할렐루야. 가라사대라는 글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보였던 우리 PPT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전판인 개역 한글판입니다. 나중에 혹여나 궁금하거나 기회가 되신다면 옛날 성경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끔씩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셨던 그 판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한 소그룹에서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소그룹 모임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의 말씀 속에서 혹은 본문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리더를 통하여서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더를 통해서 질문을 제가 전달을 받으면 이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 나누기 전에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또한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청년이 누군지는 제가 전달받지도 못했지만 그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주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소그룹 내에서 나온 궁금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겠다? 그리고 십보라의 피난편?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던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 4장의 내용에서 계속 하나님의 콜링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의 십보라의 피난편이라는 이 단어에서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소그룹 원들과 교독하다가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서 멈칫했는 듯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론을 만나라 하셨고 준행하기 위해 길을 떠난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소그룹에서 교독으로 읽었던 말씀 구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리고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이다 하니. 26절 시작.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소그룹에 나온 궁금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한 끝에 드디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부르고 있는데 그 오는 중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둘째 아들에 대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과 그리고 13절 14절에 내 언약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고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야 이제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야 되는 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니까 눈 감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도 범죄하며 엄히 징계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끝내 그들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요, 복만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이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된 것이에요. 사실 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이 주의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각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26절에서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피난편이라는 것은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흘린 피 때문에 남편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피난편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묵과하시고 저 정도 작은 부분에서 봐준다라면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자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분을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콜링 속에서 죽음이 찾아온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를 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개의 말씀은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오바다 다음으로 분량이 적은 책이에요. 분량이 적은 책입니다만 이 성경에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기에 앞서서 성경책 한 권을 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학개를 오늘과 또한 다음 주 수련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하게 되는 이 학개서는요, 구약 성경의 12소 예언서 중에 하나이자 10번째 책으로서의 학개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 학개서를 쓴 학개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이고요.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했던 역할을 맡았던 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냐면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폈으리라 생각하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이, 번역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리오 왕이 2년째 되는 해 6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본문으로 이제 역사의 배경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제냐면 기원전 52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2사람을 일려줄 테니까 그 2사람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 2사람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랑 다른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신 1차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1차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부터 먼저 지어라. 뭐라고요? 성전부터 먼저 지어라. 성전을 지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드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귀환한 지 3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이내 멈춰버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만 닦아놓은 상태예요. 기원전 536년에서 시작하다 멈춘 성전 건축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 16년 동안 지어지지 않습니다. 기초 그대로만 놔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성전의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학개를 일깨워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읽게 되는 학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앞에 보이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 멈췄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 아직 아닙니다. 백성들이 왜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여기까지 읽어서는 왜 하나님의 전이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이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짓기 싫어서 지금 핑계를 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읽은 말씀 4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붕을 얹은, 그리고 지붕이 있는 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집.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보니 자신들이 살 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이제 기초만 잘 닦아놓고 자신들이 살 만한 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판벽한 집을 짓느라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려 16년 동안. 집을 짓고 나니 어떤 걸 해야 돼요? 집을 짓고 나니 집안의 가구들을 채워야 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하며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먼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 그 다음에는 더 부유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이 사자성어가 먼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속담이 생각났던 겁니다. 뒷간에 두 마음을 갖다라는 뜻의 여측이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사람의 욕심은 이렇듯 끝이 없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나.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나.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곡을 찌르십니다. 뭐라고요? 행위를 살펴라. 누구의 행위요? 너희의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이런 말을 나누었던 저는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있는 대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실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선순위의 시험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길 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로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집만을 지으며 시간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 뿌려도 너희들은 수확할 수가 없고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을 거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싹도 받아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세상에 향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까?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만들지 않아져 있는데 그들은 저마다 제 집의 일만은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관심과 촉각이 오직 자기와 집안의 안위에 쏠려서 그 일에 빨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곧 황폐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버려버리고 오직 자기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가증스러운 변명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결과 그들은 가난하고 황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는 거냐?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생활에서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아마 신방하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나 혹여나 드립커피집에 가면 드립커피만 마십니다. 전문적이지는 않으나 드립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 커피의 맛도 1도 몰랐어요. 항상 가면 딸기 라떼, 카페 모카, 엄청 달달한 것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언제인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커피 맛에 매료되어서 그 본연의 맛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준비하려 했었을 때마다 주일이더라고요. 목사가 전도사가 어떻게 주일에 빠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취득을 하지 못했었어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못했었는데요. 그때 조금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생두, 원두를 잘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웬만한 이제 생두들은요 대량으로 저렇게 들어와요. 들어와도 보니까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순물도 함께 재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 우리가 카페에서 먹는 이제 원두들은요 잘 공정이 되어서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두를 그대로 이제 수입해가지고 내가 한번 로스팅을 한다, 볶아보겠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핸드픽입니다. 핸드픽. 이 핸드픽이 무엇이냐면 결점두를 걸러내는 일이에요. 썩은 생두, 돌멩이, 실 혹은 이제 벌레 먹은 생두까지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것을 하나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지 맛이 깔끔하고 깊이 있는 커피 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쌀 그대로 물만 부어서 해 먹습니까? 몇 번이고 쌀을 씻어서 먹습니까? 밥을 해 먹기는 하시죠? 네, 밥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 번 세척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분 정도입니다. 2분 정도. 핸드픽을 했던 원두가 어떻게 잘 달달 볶느냐, 로스팅을 하냐가 이제 두 번째 관문인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라면 덮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두를 잘 덮어야 합니다.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요. 생두를 볶는 과정으로 커피의 풍미와 특성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원두 내부에 이제 수분과 기름이 증발을 하고 색이 진하게 변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이 형성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습니다. 적정 온도 그리고 적정 시간으로 커피 로스팅 기계가 있지만 직접 이제 후라이팬에 하게 된다면 적절한 스텝을 써서 달달 볶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탄맛도 나지 않고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내려야 합니다. 원두의 적정한 중량과 물의 적정 온도 92도에서 98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적정 시간 3분 내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니시쿠 라떼, 오니시쿠 라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 주문으로서 내려야 합니다. 정성이죠. 네. 이렇게 3가지가 커피의 맛을 좌지우지합니다.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잘 볶아야 하고, 잘 내려야 하고. 커피에 관해서 방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집에 갈 때 다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공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커피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혹여나 든다라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이 되새김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이 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일상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일상의 비유, 이 커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재건을 바라고 또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의 기초만을 세워두고 자신의 삶만을 돌아보고 갖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의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닦아두고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고 나니 그 집안의 가구들을 채워야 했습니다. 인생이 먹고 살만해지니 영화 생활을 하며 더 부유롭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건축하는 일은 차일피일 하나하나씩 미루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기초를 닦았으면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지붕으로 얹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세울 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해방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나중에 1년, 2년, 3년, 16년, 어쩌면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이 학개서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수련회만 기둥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기초를 세웠더라면 수련회라는 기둥을 세우고, 단기 성교를 통해서 또 다른 기둥을 하나 세우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아웃리치 국내 선교 청년부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들, 한 마음 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다양한 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시는 성전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기초에서 머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에서 머무는 것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의 생두를 그대로 먹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면 달달 볶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달 볶이고 있습니까? 임원 친구들을 통해서? 임원들이 전화를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연락하고 참여해달라고 달달 볶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임원들은 신앙의 참맛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달달 볶으려고 하는 겁니다. 로스팅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원두가 나는 생두의 모습이 그대로가 너무 좋아, 아니 저렇게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거 싫어, 그럼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잖아, 왜 굳이 덮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얼마나 풍부한 맛과 풍미가 담겨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분하게 만들어주고자, 칠칠맞지 않게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초가 잘 닿고 나아간 자리에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들이 잘 세워져야 지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오늘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불편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정말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입니다. 착수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1일에서 20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16년 동안에 밀어놨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제가 바빠서요. 정말 바쁘십니까? 진짜 바쁘신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불러간다든지 학교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프로젝트가 있다라든지 그 외엔 진짜 바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